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분명히 나누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으로 맡겨진 현장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고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역시 설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현장을 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실수를 하고 또 명절에다 저희 교회 개인적으로 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만나는 것 같은데 항상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참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모습을 잃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기도 반주 찬양이 비아 돌로로사 맞죠? 비아 돌로로사.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부르기가 어려워요. 부르기가 어려워가지고 안 하는데 비아 돌로로사가 무슨 뜻이죠? 사무엘 일사는 사무엘 우리 회장님 무슨 뜻이지? 비아 돌로로사 예전에 알았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네. 이게 라틴어인가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라틴어인가요? 비아 돌로로사가 십자가 뭔가 골고다 언더인가 하여튼간 알았습니다.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전도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엑시13이라는 그 이름의 출처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쫙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받고 순교하신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에 유대인들의 핍박에 못 이겨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도 하고 그전에 사람들도 뭐 디아스포라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여러 곳에 갔겠죠. 뭐 에베소에도 가고 뭐 여러 곳에 갔지만 특별히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보인 사람들이 참 대단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2023년 우리가 표처럼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때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가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이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됐던 사람이 이제 바울의 전에 사울이었기 때문에. 근데 바나바는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바나바는 그런 모든 불신과 그런 의심을 깨뜨리고 바울을 데려와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제자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물론 많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였던 5명이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선교, 정말 말 그대로 선교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읽다시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었다가 사실 바울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배신자죠, 배신자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한 40명 정도.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와서 복음 증거를 이제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어떤 바울에 대한 뭐 안 좋은 얘기를 했거나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요. 뭐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돌을 이렇게 살짝 던지는 느낌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은 줄로 알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저는 일부러 상상을 해요.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서울역이든 부산역이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이단들이 막 왔다고 생각해요.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막 해코지하고 그래서 지금 막 옆에 주변에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 충동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거예요. 막 돌 던지면 여러분들 막 웃을 수 없잖아요. 막 맞고 피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맞았든지 거기서 쓰러져도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그냥 웃고 넘어갈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시외로 끌어내버립니다. 참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생각.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이 정도는 뭐 세발의 피도 아니죠 사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저는 이제 이 아파트나 이런 데서 저 교회 주변에 축구전도라고 해가지고 뭐 아파트 문 두드리고 막 뭐죠? 복음 뭐 좋은 선물 드리러 왔습니다. 이러고 가서 막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밤에 일하시고 낮에 주무시는 분.
이제 이런 분들한테 잘못 걸리면은 이제 정말 대박 나는 겁니다. 욕 막 바가지로 먹고 야 이 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 막 시끄럽게 한다고 막 그 욕 먹은 정도.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오토바이 탄 아저씨가 지나가더니 딱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쌍욕을 엄청나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개 자식들 막 이러면서 막 너희들 부자 되려고 말이야 이렇게 지금 전도하냐고 막 욕 그냥 그렇게 하고 저도 그런 적도 있고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저도 제가 가만히 전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이 지하철에서도 전도도 해봤고 뭐 거리에서 전도해봤고 여러 가지 전도를 해봤지만 뭐 그 정도 사실 이 맞아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욕 먹은 적은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그 다음이 저는 또 기가 막혀요. 그 다음 제자들이 둘러섭니다. 지금 바울이 맞아도 죽을 정도 되니까 제자들이 둘러서니까 일어나서 다시금 또 그 성에 들어가요.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또 들어가서 다음 날에 바나바와 더베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거하고 그 더베라는 성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금 루스드라와 이고니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뭐라고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다. 믿음. 자 그리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해야 된다.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예수 영접하고 그냥 천국 가면 되게 쉽죠. 사실 굉장히 쉽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자의 삶, 사역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23절에도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라고 말해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나의 어떤 먹기 위한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 금식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뭐 예전에 일제 시대 때나 뭐예요 6.25 끝나고 막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환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짜 성경적으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즐겁고 여러분 절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엑스13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현장,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되길 원하고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길 저는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전도자.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젊은 때 막 먹고 누리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사람이 그게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인 삶, 그게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이 6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육신이 됨으로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5절에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하다. 12절에는 그들이 부패하여서 모든 행동 자체가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육신주의, 그러니까 육신, 당장의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돈, 명예, 즐거움, 노는 거, 쾌락, 먹는 거, 이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 왜? 육신이 됐다고 하니까. 육신이 그게 최고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당연히 타인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요. 당연히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물론 뭐 결혼을 하면 뭐 집도 필요하고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 결혼하면 그만큼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 맘대로 못 살아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결혼을 했다 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왜? 자녀한테 내가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과 아내 둘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을 수 있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는 그건 죄악이에요. 굉장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씨를 번성하길 원하세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기 이슬람, 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일으킨 이슬람은 애기를 많이 낳아요. 이 걔네들의 목적은 2020년까지가 2030년까지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많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걔네들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쳐도 아니 교회를 다녀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기중심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살다가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원한 불목,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만 속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가득해요. 이게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싹군이 있습니다. 싹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참된 목자고 싹군은 여러분들 자기의 유익이 안 되면 도망 다니고 떠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싹군이면 저도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굉장히 저는 항상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 중심과 내 모든 삶의 포커스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뭐 죽을 정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여러분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녀보면 사람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 예수님,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맞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알고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도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본질 자체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음을 작정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모든 세상의 것을 배설물 이 가치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이게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중심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그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 얘기를 해요. 저도 수련회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냥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은혜죠. 은혜를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안에 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내가 만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예배를 나가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주님은 다 아세요. 왜? 다윗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의 중심, 내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려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름 뜨겁게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 육신적인 것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아니 천하 장사라고 해도 여러분 성경이 이사야서 몇 장이죠? 40장인가? 거기서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0장. 거기 보면은 재밌는 얘기 40장 우리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아 곤비하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3절에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대요. 여러분 장정이 뭐예요? 가장 건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넘어지면 쓰러진다. 이게 여러분들 물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쓰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행전 6장에 그 몇천 명 중에 뽑히고 뽑힌 7명의 집사님 중에 니골라는 이단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만난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거듭남을 얘기하시잖아요. 이 거듭난 자는 반드시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에 아이들이 이제 저희 제일 나이가 어린 애가 10살이요.
청년들은 빼고 중고등부 애들은 나이 많은 19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물론 은혜를 못 받은 사람도 있죠. 다 받으면 주의 얼마나 기뻐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 은혜 현장에서도 이 강팍하게 마음을 닫아놓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받은 애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빈 시간에 항상 게임을 했던 친구래요. 근데 수련회가 끝나고 엄마랑 이제 포럼하고 막 울면서 막 포럼을 했대. 그러니까 학원 끝나고 와서 빈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항상 게임을 했는데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부모에게도 누나에게도 우리 집 가족 예배 해야 된다고. 우리 집 무조건 가정 예배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 이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인간이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과 마음과 의식, 행동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목사님 저 예수님 한 20년 전에 만났습니다. 물론 그 만난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심령에게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귀는 빼앗아가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난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내가 누리고 은혜로 살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눌려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묵상하셔야 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 제가 성령의 영의 눈이라고 했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단순히 그냥 육신에 무슨 비늘을 끼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활짝 열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율법 잘 지키고 그런 게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걸 생각했겠죠 바울이. 근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은 완전히 사단이 나를 주장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보여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나를 통해 사단이 역사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얼마나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가정의 가문의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힘으로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그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진짜 기도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짜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말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죄송하지만 굉장히 못되셨거든요. 진짜. 정말로 못되셨어요. 진짜. 아니 세상에 안 좋은 거 다 하셨으니까 술, 담배, 도박 내가 알기로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하여튼간 좀 죄송하지만 여자의 문제도 있었고 하여튼간 우리 가정에 풍비박산이 날 뻔했어요. 진짜. 근데 결국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두 아들이 그렇게 사춘기도 저도 왔죠. 근데 그 사춘기를 잘 넘겨서 두 아들이 지금 목사로 사역하니까
아니 아버님이 안 변할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영적 눈을 활짝 열어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이런 마귀에게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난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뭐 복음 증거하는 게 나에게 환란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욱더 환란은 더 많이 와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대충 믿어보세요. 그냥 뭐 세상이랑 타협하고 야합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여러분 누가 나를 건드립니까? 그냥 다 비유 맞춰주고 맞죠 여러분? 세상 비유 다 맞춰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편하지 오히려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천국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엑시설팬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여러분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가장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미움이 있어야 돼요. 시기가 있어야 돼요. 질투가 있어야 돼요. 분쟁이 있어야 돼요. 없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 안에 이런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떠나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삶의 현장에 맺히기 전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바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여러분들? 이 자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하죠 사실은.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이제 키우시겠지만은 여러분 자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자녀에게도 자녀를 보면은 물론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은 그 자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오로지 공부, 오로지 성공, 오로지 점수 잘 나오는 거. 왜? 본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게 뭔지도 몰라 다시.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도 내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는 말을 뭐 제가 여기서 뭐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모든 더러운 것들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뭐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막 누구 잘 되면 막 배 아픈 거, 그죠? 누구 정죄하는 거,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얼마나 가득합니까? 근데 결국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어진단 말이에요.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다 떠내려가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진짜 기쁨, 진짜 찬양, 진짜 감사가 내 안에 얼굴도 환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루어갑니까? 이 사람들 간단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왜 그토록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왜 증거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막 환난을 겪어야 돼. 이거 별거 아니야 얘들아. 이런 걸로 쫄지 마. 이런 걸로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어려움도 생겨요. 환난도 생깁니다. 문제도 생깁니다. 핍박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그 문제를 뚫고 돌파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시고 너무 바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는 건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이 성경책이 물론 뭐 책이죠 책. 저도 다 막 뜯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물론 그냥 책입니다. 버리면 불에 타면 그냥 뭐 죄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냥 말 자체가 아니라 저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멀리해. 그럼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내가 마귀와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하시고. 저는 제 자녀들에게 다른 거 많이 시키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 읽으라고요. 그래서 제 첫째 딸은 지금 13살인데 사독을 했어요. 사독인가 했나. 그리고 둘째는 1독 정도 했어요. 둘째는. 그리고 막내는 이제 1독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막내가 10살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제가 한 30번 정도 읽다가 이제 그 뒤부터는 세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교만해지더라고요. 야, 나 그래도 성경 많이 읽었다. 성경 많이 읽었네. 그 하나하나 세더라고요. 나 이제 31독 해야지. 32독 해야지. 점점 내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세질 않았어요. 제가 지금 몇 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이번 주에도 다음 주까지 저희 담임 목사님은 선교를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주에 설교를 제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15번 이상을 해야 돼요. 15번. 그러면 여러분들 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계속 말씀. 밥 먹을 때도 말씀. 그렇죠. 여러분 뭐 자기 전에도 또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러기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직장 생활 해야 되고 그러면 세상적인 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지적으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딱 보면 예배에 좀 소홀히 한다. 그럼 문제가 와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 가정의 예배가 무너졌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배 생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암송하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에이스설틴 분 중에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계시다면 혼자라도 가정의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이 말씀과는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전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하나도 없이 현장에라도 전도한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없고 오히려 마귀가 비웃는단 말이에요. 엑스터슨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말씀 하나님 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불 죄와 사망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도 증거했지만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왜냐면 기도를 안 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해 진짜로. 아니 우리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축복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기도했던 우리 많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무식하다고 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오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할 거리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야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렇게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해 나가 보면 깊은 기도를 해 나가 보면은 그 너머의 문제들이 보이고 그 다른 영혼들이 또 보이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10분 하는 기도가 20분이 되고요. 20분 하는 기도가 30분이 돼요. 그냥 무슨 뭐 어린애처럼 예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사람과도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 내 받은 은혜 포럼.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저도 여러분들 제 동생이랑 제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와서 포럼을 하는데 새벽 4시까지 포럼하고 제가 새벽 예배 간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4-5시간을 포럼했어요. 그만큼 교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제. 여러분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거 딱 나눠 떨어지는 물론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고 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영이 깊은 기도가 들어가면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 엑설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경험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기도는 사실은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 기도해 정도 얘기하지 그 너머의 깊은 기도를 설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기도를 맨 처음에 시작한 게 21살 때예요. 21살. 주님을 만났어도 기도 훈련을 제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21살 때부터 저 혼자서 우리 집에 골방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한 10분, 20분 했죠. 하고 끝났죠. 근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엑스터틴 여러분들, 여러분 아무리 바빠고 피곤해도 반드시 주님과 여러분들 1대1로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한 번씩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하의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도 이거 두 개 없으면 무너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선물입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전도죠, 전도. 물론 우리가 매일마다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여러분의 현장, 가정, 교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에게 개독교라는 얘기를 들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누구더라? 조정민 목사님인가? 베이직 교회라고 해서 기자이셨는데 부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 기독교의 이 실체를 파헤치려고 교회를 다니시다가 뜨거운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목사로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조종민. 하여튼 하나 있으세요. 하여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예수를 안 믿었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한 대 맞으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둘러대라고 성경에 기록돼. 그건 세상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그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가짜다. 예수는 진짜라고 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기독교의 잘못된 점을 실체를 파헤쳤다고 전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지금 목사님을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없으면 그 전도지의 그 복음의 능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로 나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현장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다는 게 본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 보고 와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 하루의 삶이 이 세계가 여러분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직장생활 늦게까지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지를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러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집에서도 내 아내, 내 부모님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죠. 직장에서도 뭐 상사한테, 직장 동료한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보여줘야 돼. 그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맨날 전도지를 가지고 무슨 나눠줍니까?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전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하는 환난에 비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에 비하면 중세교회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에 비하면 사실은 죄송하지만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지고 예수님께 너무 힘들어요. 물론 힘들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정말 우리가 당하지 못한 수많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환난 겪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엑셀튼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강해지셔야 돼요. 제가 저희 사모가 있는데 사모가 굉장히 약했어요. 굉장히 막 힘들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질질 짜고 죄송합니다. 질질 짠다고 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근데 그게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진짜 정말 많이 받아요. 상상할 수 없는 진짜 막 여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막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50대 60대 막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막 막말로 들릴 때도 있고 뭐 반말도 예전에는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는 반말도 하시더라고 장로님. 12대 장로님이 반말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지 아니하면 제풀에 꺾여 넘어져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할 여자인데 자꾸 막 조금만 힘들면 울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막 울지 말라고. 너 그렇게 약해 빠지면은 앞으로 사역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상처받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게 해서 목표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강해지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아요. 이게 역효과가 났어. 오히려 저한테만 뭐라고.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낙심하냐고. 그거 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아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게 참 이게. 여러분 강해지세요. 정말 강해지셔야 돼요.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오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세상에 마귀가 보면 쟤는 건드려도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 강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을 잘만 참고 이겨내면 여러분들은 고난 끝에는 여러분 그 전과 그 고난 후에의 믿음은 전혀 다른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다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이 97강이더라고요. 97강. 97강.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무슨 뭐 이상한 말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승리하는 거지. 이 말씀 머리에라 이고 살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거 아무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조금만 문제와도 픽픽 넘어져요. 여러분 그런 연약한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강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환난도 견뎌야 되는구나. 아니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승리하신 우리 사랑하는 엑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엑셀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임원분들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모든 회원 공동체들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정말로 그런 눌리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설 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한 명이 살아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민족과 세계도 살아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도 건강한 곳을 만날게요. 다음에 봐요.